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윌리엄 허스트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언론 경영인인데 그 사람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고미술을 수집하는 그런 고미술 수집광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고미술들을 비싼 고가로 사들여서 자기 개인 박물관에 모아두는 게 취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좀 신비한 그런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그 왕실들에서만 사용하는 도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왕가들만 사용하는 그러한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럽에 있는 고 미술상들을 조사하면서 어디에서 그 도자기를 살 수 있을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너무나 이제 그게 이제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꼭 갖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는데 흔적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 해에 걸쳐서 이 도자기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이 도자기가 있었던 곳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아닌데 그 도자기가 이제 어떤 거기 상가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럽에 있는 그 미술 상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자기가 어디로 팔려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중개상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사업가한테 이 도자기가 팔려갔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실마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 실마리를 잡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큰 중개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도자기를 사갔는지 이름을 이 서류를 찾아서 이름을 딱 보았더니 이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이렇게 써 있더래요. 누가 사간 거예요? 지가 몇 해 전에 사놓고는 그거를 이제 자기 박물관에 넣어놓고 잊고 있다가 새로운 도자기인 줄 알고 그거 사겠다고 몇 해 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뭐 워낙 부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당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하게 얻은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가장 귀한 것을 얻어놓고는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얻는 축복에 대한 그 어떤 축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도들이 그 복을 잘 모르죠. 우리가 받은 복을 잘 모르니까 자꾸 복을 찾아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쳐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 받은 복들이 어떠한 복인지 알기 위해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질 가장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선지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출발점,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시다가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나시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떠나심이 저주와 심판의 출발점이라면 회복과 축복의 출발점은 뭘까요? 그와 반대겠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회복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성읍이 회복된 성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이 축복받은 성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회복된 성읍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축복된 성읍,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길이 금은보화고 벽이 다이아몬드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천국에서 금은보화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금은보화 보석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금은보화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금은보화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서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가 판결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때 그 삶이 아름다운 삶,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살다가 이 신할 왕을 비롯한 네 나라의 연합군 왕이 공격해 와서 소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소돔에 살던 롯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 오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 같아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을 했는데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뒤집힙니다. 뭐 앞뒤 가리질 않아요. 자기 이제 자식 같은 그 롯이 사로잡혀 가니까. 그러니까 군사 318명을 끌고 가서 기습을 해서 이 롯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근데 롯을 구출해 갖고 왔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냥 다시 소돔성으로 떠나버려요. 아브라함 마음이 좀 쓸쓸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이 있었는데 지금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한 거예요. 이 네 나라는 당시에 근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세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차에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을 받고 롯을 빼앗기고 여러 전리품들을 빼앗겼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겠죠. 이러한 두려움과 롯이 떠남으로 인해서 외로움,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리품을 다 소돔에게 돌려줘요. 그럼 그 전리품에 대한 아까움,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렵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임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쟤네들이 공격해 오면 나는 죽는데. 이런 마음이 막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 나라의 연합군 왕이
너를 공격하러 온다고 해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자니 하고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수많은 전리품들 놓고 온 거 아깝니?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물어보니까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제 결혼 기념일에 배우자들이 있는데 결혼 기념일에 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막 준비를 했어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만났어요. 그 배우자한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주고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다 주고 나서 이 사랑을 이제 잔뜩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대방이 아주 순진무구한 눈빛과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야. 이러면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얼굴을. 거기서 아멘이 될까요? 거기서 아멘하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거기서 아멘하는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보통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래 알았어, 장난하지 말고 선물 내놔봐.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니까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란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멘 못해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뭔 얘기예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 알겠고요. 선물 뭐 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줄 거예요? 나 뭐 받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임하시죠. 또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대요.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다 보여줍니다. 야, 저 별들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아. 너 한번 세봐. 셀 수 있겠니? 못 세지.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이 실제적인 그림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제서야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 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이 신앙이 커져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9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집의 주추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리 거칠게 몰아붙여도,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는 상황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딱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게 홍해바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가 나고 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바람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흔들리죠. 바로 흔들려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면 이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사명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길 때 모세가 바로 아멘했습니까? 아멘하지 않아요. 자기 못한다고. 나는 못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반 협박처럼 하시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가. 무조건 순종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순탄한 길을 걸어야죠. 그 출애굽을 하고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는 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면 좀 순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짠 나타나면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모세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좀 봐라. 오늘 이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을 경험합니까? 우리 시편 3절과 93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물소리, 바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 또 파도, 이러한 것들은 혼란과 어두움 또 어려움들을 상징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또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바다를 점령하시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감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 때도 감사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양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망의 바다, 혼란의 바다, 어둠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갈라주시고 또한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늘 경험하기에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통치, 모든 인도를 감사하는 자들이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젖먹이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살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젖먹이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늘 지키고 살피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부모는 늘 그 아이를 살피고 지켜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늘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가운데 이 믿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한때 타락을 해서 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 다윗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성 사건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장군이 되고 나서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죠.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그일라 성이 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그일라 성은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성을 내가 구하러 가도 되겠냐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너 가서 구해라. 이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을 가서 구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을 가서 구하면 구한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 성을 다스리면서 왕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너 왕이 될 거야라는 그 응답의 출발,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얻은 거죠. 근데 이 그일라 성을 딱 얻어서 참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들려오는 소식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공격해 온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울과 싸울까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일라성 내 거 맞습니까? 이런 묻는 기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그일라성은 너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굉장히 다윗이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막아줄게 라고 응답을 하시던지 이 그일라성 사람들을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이 사울이 공격해 온다, 그일라는 너를 배신한다 이러니까 확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절망이 돼요. 그래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 십광야로 도망을 간 이유는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계속 믿었던 사람, 자기가 구해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님은 별다른 응답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낌새도 보이지 않고 너무 절망하는 거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다윗의 친구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르라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요나단이 찾아오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배신하고 이러한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다닐 때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요?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사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살피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살피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살피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깨달은 이 다윗은 이때 이후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해야 할 이유 3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셨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항상 나를 살피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